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개 보는 강림하사 고개 보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나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죄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매네. 죄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시간까지 시간 분분 저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비하신 주님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복날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성령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해 주옵소서.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우리 믿음이 약하여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의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 듣고 성령으로 말씀이 잘 증언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6절 말씀 한 절만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사용하시고 또한 그릇대로 복을 주십니다. 적은 그릇은 적게 채워주시고 큰 그릇은 크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성도님들은 그릇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고통스러운 삶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인즉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남편이 죽었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었는데 남편이 진 빚으로 채권자가 과부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딱한 사연을 듣고 그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그 제자된 그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과부된 여인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엘리사의 명대로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빈 그릇이 없자 기름이 그쳤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십시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미리 엘리사 선생님이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면 이 기름 한 그릇으로 수백 개 수천 개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라 정답을 알려줬으면 이 여인이 온 동네방네 그 몸이 옆 동네 앞 동네 뒷동네 다 다니면서 수천 개를 빌려왔을지 모릅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릇을 준비하라고만 했지 그 다음에는 그것은 주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릇이 없자 그 기름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서 남편이 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했다고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난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는지는 성경이 없지만은 상당한 많은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남편 진 빚 갚고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의 그릇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집에 하인이 한 명 있는데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서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피 흘린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 뒤에 몰려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지긋지긋한 혈류증 근원의 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의 믿음하고 혈류증 근원이라고 믿음의 각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본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 큰 믿음을 가졌느냐고 주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치유를 선포하시자 그 시로 그 하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백부장의 이 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혹시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 그 사람이 1m 70cm, 1m 80이니, 1m 75니 외모를 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지 않아요. 키가 적어도 믿음의 통이 큰 사람이 있고 등치가 커도 믿음이 종재기처럼 정말로 적은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그릇이 적으니까 종재기만큼 복이 들어가고 믿음의 그릇이 크니까 마음껏 하나님이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진단해야 돼요.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시고 있으십니까? 에이 다음 주 예배 가면 됐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봐주겠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체크리스트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고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다 재앙인 것입니다. 7대접, 7나팔, 7인 모두가 다 재앙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그 어느 곳 하나도 평화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세게 밀어닥치는 태풍처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코로나는 전주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황충의 재앙과 영계의 재앙과 자연계의 재앙과
수많은 재앙이 일어날 텐데 그때도 핑계 될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 건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첫 번째 점검이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아름답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업에 내가 주일성수 때문에 어떤 사업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놓친다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주신 주님께 예배하리라. 복받기 위해서 예배한 거 아니라 나를 어둠과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고마워서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주 저급한 유아적인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그릇이 큰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한 거 아니라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어둠의 저주와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무슨 일이 있어도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제때 드리는가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상당하게 많은 재정을 감당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이 좀 불편하면 6개월, 7개월 동안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 헌금을 해서 그냥 굉장히 교회와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닥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뒷소문을 들어봤더니 상당히 힘든 일로 세상을 떠난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나 하나님은 참 무섭기도 하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의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을 하나님의 경멸히 여기시라는 말씀이 피부적으로 다 느껴볼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내면서 생색을 내거나 뿐만 아니라 내 것을 조금 띄어서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도와준다 이런 신앙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100원의 11조 15원은 그냥 할 수 있어요. 1000원의 11조 100원은 할 수 있어요. 10만원의 11조 만원은 모르겠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만원이 주어졌으면 10만원 상당히 큰 믿음이 도움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1억이라는 돈이 주어졌는데 1억에 1000만원 이제는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어졌는데 100억에 11조 10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큰 복을 줘도 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한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똑같은 그런 운동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기본 스텝을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피아니스트는 연주가 없어도 매일마다 피아노 건반을 만지어 손가락이 녹슬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대연주를 이루어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 잘 구별해 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이남 이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자녀들은 11조 자동으로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물질의 욕망이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소유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소유의 욕망이 무섭습니다. 자기 손에 가면 누구든지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사탕을 주고 다시 달라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을 너가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너 인생을 축복한다고 잘 훈육하고 가르쳐야 그 아이가 장차 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금그릇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십니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무사히 여행을 갔다 오 계신 하나님 감사한다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무사 이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예물로 바쳐드립니다. 성경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물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그 돈을 내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와도 감사하십니까?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 안 한 사람은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올라가 지식이 돼서 그때부터 설교를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먹고 운동 안 하면 그 음식물이 내게 질병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그 음식물이 내 몸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의 생도가 죽었는데 이 여인에게 나타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깨우쳐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점검합시다. 어떨 때 믿음이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백부장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한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이 설교 듣다가 내 마음에 부딪혀지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말씀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회개함을 부어주시더니 성령께서 각자 여러가지 각도에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그릇을 여러분 크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믿음을 크게 가져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이 적게 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와도 복 주고 나와도 복 주고 위에 때 아래 때 아냐고 구워 줄지라도 구입받지 않은 복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인 것은 복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도 준비되는데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 촌놈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기 전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릇을 준비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가마니를 준비하고 포대를 준비하고 농협에 가가지고 포대를 수십 장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을 벼를 담을 곡식 또는 고구마를 담을 곡식 많은 참깨 콩 많은 곡식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서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요 그 곡식대로 창고에 잘 저장해서 살아가시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았습니다. 그릇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릇은 그냥 준비되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실 때 채워 그 복을 흘러내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져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아 크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즐기에 들어온 분들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이 시대 말에 귀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물질의 통로가 되고 이 시대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물질의 통로가 개개인들 가정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마음에 손 담아 귀한 예물들을 구별해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혈박과 묶임을 당하고 교회의 사역과 가정과 개인들에서 떠나 갈지어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